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출애굽을 지도했던 모세는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그런 지도자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우리는 왜 중요한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다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를 타던 삶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가보지도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오늘 너희에게 주셨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도 영원한 새로운 영생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가정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우리의 구원을 향한 신앙의 여정의 예표라고 보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매일 변화라는 파도 속에 서 있습니다. 익숙했던 직장을 떠나야 되고 새로운 곳으로 출근을 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이나 질병이 우리의 삶을 덮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현대인에게 이 두려움은 매일 아침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가운 요단강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는 죽고 이제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시퍼런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도 없어요. 어떻게 건너야 될지도 모르는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거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과연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강한 철병거를 가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지는 않을까?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미래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실력을 믿어, 네 백성을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일단 순종하고 가봐. 상황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도 않았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 두려움을 대면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보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철병거를 가진 그들이 항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왜?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죠. 로버트 클린턴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리더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언젠가 리더가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리더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의 맡겨진 공동체를, 이 시대를 이끌 수 있을까요? 클린턴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 저서에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쓰시기 전에 먼저 그의 인격을 점검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그 인격을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기다림의 시간, 혹은 누군가를 보자고 밑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섬기는 그 시간, 우리가 낭비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소한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 근육을 키우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가고 계십니다. 클린턴은 지도자가 공적인 자리에 서기 전에 반드시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지를 확인하는 인격 체크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무려 40년간 모세의 그림자로 살았어요. 주인공이 되려 하기보다 돕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모세가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홀로 회막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강함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도자는 환경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지 믿음을 통과하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만 해요.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칼바람이 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여호수아는 군말하지 않고 끝까지 자를 지키면서 그 싸움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을 퍼뜨릴 때 여호수아는 대중의 비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다수가 아니오라고 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성품이 이때 형성되어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지도자로 안수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 사람을 이끌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애쓰거나 그 지위를 찬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까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지도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받고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가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행동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현대 리더십의 위기는 스킬의 부족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에서 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변화와 불안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다짐하지만 금방 환경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뚫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세 가지 근거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트렌드나 데이터가 아닌 변하지 않는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 둘 때 여러분은 강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은 모세의 부재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와 함께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내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큰 소리 막 치잖아요. 무서운 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힘이 있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쫄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좀 좋아지겠지, 대통령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정책이 잘 나오면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2026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근거는 말씀 앞에 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내게 장착되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방식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경험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새로운 위기가 여러분 앞에 올 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차지해야 될 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백성들이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힘을 얻어서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지만 그것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부족들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전략을 짠 게 아니라 모든 전술과 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또 맞지 않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제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다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기로 마음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전쟁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율법대로 순종하고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싸움의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쳐라. 황당한 전술이지만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대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이 험한 세상에서 싸워 나가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내 상식에 세상에 이 살아가는 기준에 맞지 않는 너무 황당무계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에 형통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오는 결과물입니다. 시편 119편 98편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과 삶의 무게들이 여전히 2026년도에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보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우리는 자꾸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계속 방향을 인도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빠르게 지름길로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자꾸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올해는 네가 대박나게 해줄게.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이나 사탄의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과 8절에 형통하리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2번 이 뜻이 달라요. 본문의 7절은 사칼이라는 원어인데 이 말은 주의 깊게 살피다, 통찰력을 갖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리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결과가 형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 기준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음을 형통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공고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나오는 형통이란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돌진하다, 번성하다,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이나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목적지에 다다라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형통이에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여러분이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을 지켰지만 감옥에 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창세기 저자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삶인가요? 노예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형통의 삶의 모습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결과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2026년도에도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요단강과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힘차게 나갑니다. 아버지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삶을 내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